8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0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아멘. 자, 전도서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하고도 몇 주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한 30번 정도 이렇게 지났죠? 30번 정도 지났는데, 다음 주 화요일이면 끝납니다. 8월 30일까지만 하고, 9월 1일부터는, 수요일부터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몇 번 안 남았으니까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유력한 경험자를 통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내가 살아보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또 이렇게 살았어야 되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러한 참된 인생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지금까지 그래도 훌륭하게 살아왔던, 또 누려왔던,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맛보고 살았던 사람이 우리에게 경험담으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한번 내가 삶이 좀 변화되고 또 바뀌어지는 어떤 그런 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먹는다면 참 큰 은혜가 된 것이에요. 이제 몇 번을 남았는데 한 일주일 동안 좀 더 이러한 결심이 우리에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의 실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해 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간다.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어리석은 놈도 잠자코 있으면 똑똑해진다. 그런 거 보면은 가만히 있는 것, 또 잠자코 있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뭐냐면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가장 우리가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이죠, 말. 또 행동도 마찬가지죠. 말과 행동. 말은 번지르하면서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말은 또 안 하면서 반대로 행동을 옳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수를 참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다치고 또 원수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참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잠자코 있으면 점수를 잃지는 않지,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자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입만 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또
보통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이 참 말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참 큽니다. 말 때문에 감정 상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또 교회도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 중재는 이 목사님들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이건 뭐냐면 어리석은 행동 하나 때문에 일을 망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리석은 행동 하나 때문에. 여러분, 향수가 있는데 그 파리가 하나 빠져 있어요. 뚜껑을 어떻게 열었는지 뭐 그 안에 어떤 파리가 들어갔어요. 향수 조그만 건데 이 파리가 금방 꺼내면 되는데, 이게 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간 걸 모르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파리가 썩잖아요. 부패하고. 그러면 그 향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향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냄새도 막 이상한 냄새가 날 것이고. 버려야 돼요. 뭐 때문에? 그 벌레 하나 때문에. 야, 그 아깝고 어떤 향수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막 외제 참 귀한 향수는 정말 고가의 그런 향수인데, 거기 벌레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썩으면은, 그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물질 하나 들어가면 음식을 버려야 되듯이, 우리가 말 한 번 잘못하고, 그리고 행동 하나 잘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인생이, 또 우리의 어떤 일들이 그르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또 심사숙고하고 또 신중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도 사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떨 때는요, 나는 분명히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해서 감정이 상할 수 있고, 서로 만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 보면은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매일 그런 거 아닙니까? 매일. 그 나이가 막 60, 70에 가까워도 말 때문에 싸우고, 그 말 한마디 잘못해서 서로 상대방이 마음을 다치게 하고, 서로 그냥 막 뉴스에 오르내리고 하다 보니까 사퇴하고 또 사과하고. 60, 70대도 철 들려면 사람은 멀었습니다. 철이 안 들어요. 죽을 때까지 철 안 드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반복해도 그것이 조금 더 어떨 때 보면 고쳐지지 않고 나아지지 않는 모습들을 참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에 아주 옛날이죠. 딸을 시집 보낼 때 옛 부모님들이 딸을 앉혀놓고 이런 말을 하죠. 시집 식구들한테 잘해야 된다. 100번을 잘해도 한 번을 잘못하면은 100번 잘한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또 소경으로 3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겠지만은 그만큼 실수하지 말고 잘 살아라. 아니, 부모의 그 애틋한 마음이겠죠. 저는 이제 우리 가족들에겐 그런 얘기를 해요. 운전을 하면서, 다들 이제 운전하니까, 운전을 할 줄 아니까, 운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000번을 운전을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잘못되는 게 운전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아주 많이 강조를 해요. 운전하다 보면은 정말 막 그 위험한 일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깜깜한 밤에 비도 오고 그러면 앞도 보이지 않고, 나는 잘해도 상대편이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그냥 뭐 큰 대형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참 얼마나 허무해요. 그래도 내가 신중하고 조심하고 또 방어 운전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000번을 운전을 잘해도 한 번을 못하면 그건 못한 것이다. 사고 나면 못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실수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살아가요. 2절에도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이나 행동이나 옳은 일 쪽으로 기울면서 살아가는 사람.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항상 그릇된 일 쪽으로, 그 마음도 말도 행동도 그릇된 쪽, 잘못된 쪽으로 기울어져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항상 옳은 일 쪽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쪽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한 번 실수하면은 참 어려운 일 많이 당하고 단 한 번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무너지는 우리의 어떤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여러분? 늘 우리는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연약하고 우리는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오늘도 내 말과 행동과 마음이 그릇되지 않도록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구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그 주님께 도움을 받으면서 순간순간마다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이런 지혜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여러분 늘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게 해달라. 그리고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그리고 마음이 그릇된 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실수하고 잘못된 삶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늘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니 하나님 이 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상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복된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직장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업도 잘하게 도와주시고 학교도 잘 다녀오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늘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던 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내가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 전처럼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이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